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아침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개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게 빛이 나고 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은사는 위로부터 오시는 것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는 은사를 나름대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총 이제 4군데가 이제 은사장이 나오는데, 어제 숫자를 기억하라 했죠. 그죠? 무슨 숫자 기억하라 했습니까? 12와 4, 12와 4. 12라 하면은 성경에서 2군데가 나온다. 어디라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그리고 또 어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그게 보면은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장 13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대목도 나오고, 방언이라든지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그리고 12와 더불어서 기억하라는 숫자가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4라는 숫자를 기억해라. 이 4라는 숫자는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그러면은 이 4개가 완성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4군데가 은사장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가장 큰 기도는 뭐냐니까 성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12장에서 다루는 은사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많은 것의 대표적인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단어를 사용할 때에 앞에 은사의 앞에 한 단어가 있죠. 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혹 가르치는 일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은사들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섬기는 일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발견을 할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느냐? 라는 거, 이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참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은사는 사용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라고 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 국민들이, 전 학생들이 전부 다 전교 1등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등도 있어야 되고 2등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가? 세상이 전부 다 세모만 되어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네모도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도 있어야 되고,
이 조화를 이룬단 말이죠.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는 공부의 은사를 가지거라, 아니면은 너는 기술의 은사를 가지거라, 너는 이것의 은사를 가지거라,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그런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자체가 근질근질해요. 그 학생은 몸으로 그냥 움직이는 게 은사인데 그거 붙잡아 두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그게 성공이다,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보려면은 이 사람이 이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기쁜지 행복한지 즐거운지를 보면은 된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어떻게 보면 은사잖아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 은사란 말이에요. 그죠?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지옥 같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목회자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지옥 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준비할 때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감격스럽고, 그러면은 그분이 은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이 은사를 통해서 즐거운지 행복한지 기쁜지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는지를 보면은 이게 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은사는 자신의 눈에 보일 때에, 참 부족하게 보일 때에 그게 은사가 역설적으로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경우예요. 교회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었다 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뭔가 부족하게 보여요. 왜 다시물을 이렇게 낼까? 왜 다시물을 낼 때 멸치를 이런 걸 사용할까? 요거보다는 요걸 사용하면 훨씬 나은데,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혹은 섬기는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섬기는 일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와도 아니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휴지가 하나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끗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게 그냥 안 보이는데 유달리 그분은 그걸 꼭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름의 그 사람의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일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보인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게 자기 은사라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참 다들 그냥 잘한다 이러는데 왜 노래를 저렇게 부를까? 왜 화음을 저렇게 넣을까? 왜 찬양대가 노래가 조금 부족할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들리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채는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가서 국수를 삶거나 본인이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나에게 그런 재주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부족함이 보일 때,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다는 말은 내게 은사가 있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이 인정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자칭 인정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은사예요. 남이. 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찬양대에서 몇 명이 왔어요. 목사님, 찬양대에서 김 집사를 좀 빼주십시오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음치 이상한 노래를 부르니까, 음을 만들어내니까 전체 바란스가 다 깨집니다. 그 사람만 빠져나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차마 우리 입으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목사가 그런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건데, 그죠? 어쨌거나 그래도 목사님이 하다 안 돼가지고 그분을 불렀어요. 한 10명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서 김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노래하는 것보다 다른 걸 섬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절대 찬양대 못 그만둡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오죽하면 이렇겠는가. 한 10명이 찾아왔는데 어쩌겠는가. 그래, 전체 찬양대를 위해서 찬양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목사님의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따라서 저도 그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를 말을 했지만, 노래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간에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은사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이 행복하냐 즐거우냐가 이게 은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은사가 나오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자기 유익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제외한 모든 은사는 뭐의 은사냐?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른 이들에게 득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은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혹은 이랬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보시고 베드로전서 4장과 에베소서 4장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은사들이 여러 가지인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그래서 그 은사, 평신도지만은 평신도로서 받은 이 연사를 가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 은사를 또 사모하고, 기도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여러분들 새벽에 열심히 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